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의 획기적 전기를 이루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부조시대와 출애굽 시대를 거쳐 사사시대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신정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면 차라리 왕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이제 사사나 선지자보다는 이방 나라들처럼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궁전과 용맹한 왕을 갖고 싶은 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백성들에겐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의 정치가 신정에서 왕정으로 바뀌는 중요한 장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사무엘의 통치 시대처럼 성공적인 정치를 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란 삼중 직분을 하나님께 받고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사심없이 열심으로 노력하여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연로하여 정치적 책임을 다른 사람과 분담할 수밖에 없게 되자 그의 두 아들을 보조사사로 임명하여 그를 보좌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라마에서 그의 직무를 계속하는 한편 이 청년들은 이스라엘의 최남쪽 브엘세바에 주재하면서 그 나라의 남방 변경 근처에 있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두 아들이 그 책임에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엘리의 아들들 같이 사악하진 않았지만 부정직하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고로운 아버지의 일을 돕는 동안 그들은 뇌물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불의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교훈과 모본으로 충실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엘리에게 주신 경고와 그와 그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고 덕과 성실성에서도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직무의 책임을 아들들과 분담하게 된 것도 백성들의 충분한 동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의 품성은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훌륭한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 같이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그릇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명예는 그들을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목표로 삼지도 않았고 힘과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찾지 않았습니다. 유혹의 힘에 굴복하여 그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공정치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품성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과 자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시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백성들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슬퍼한 것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나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불신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권세 있고 위풍당당한 왕이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신정 정치는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번영과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무엘의 신앙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자세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요구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들의 의도가 배은망덕한 것임을 알았지만 사무엘은 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서 사무엘 같은 태도를 가진다면 많은 실수와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왕이 다스려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것이 그들의 특권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른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약 안식일을 지키며 재림을 기다리며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기별을 전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귀한 재림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원석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였던 것처럼 집사님에게 주어진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교회에서 직분받은 자로서의 성실함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엘리 집사님과 정운주, 정현우 모든 가족들의 삶이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서 묻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재림 성도이자 재림 가정으로서의 그 중요한 정체성을 늘 높이 세우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